가까운 만수동에서 출석하고 있는 최병욱 자매입니다. 자매 모임 리더 자매님이 스피치를 부탁하시기에 처음에는 못한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저는 표현력이 없어서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도 집사의 아내로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와 저의 신앙의 여정을 간단하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자유주제로 주어져서 저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버님, 어머니, 남편, 둘째 아들과 며느리, 딸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지요. 사랑침례교회를 출석한 지는 5월이 되면 8년이 됩니다. 저희 친정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 근무한 지 15년 만에 사업을 하겠다며 학교에 납품되는 과학 실험기구를 만드는 사업을 빚을 얻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4, 5년은 잘 되더니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많아져서 어느 날 부도를 크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아버지는 교도소까지 갔다 오셨고 그때부터 가정에 풍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도 나가시고 음식점도 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언니와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 자취집 주인이 언니와 저를 보고 교회를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가까운 침례교회를 1년 동안 다니며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원에 대한 생각은 없이 주일날에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또래 친구들도 있었기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저는 할머니가 밤에는 마당에 등불을 켜고 새벽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을 보며 자라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었죠. 그 후 갑자기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많이 키워주셨고 해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었죠. 그때 저는 죽음이 참 무섭고 두려워서 죽은 뒤에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교회 목사님께서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만나보라고 하여 허강무 형제님을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남편과 생각 차이로 인해 다투기도 했지요. 그때 생각하면 나의 그릇된 자아가 죽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인천으로 분가를 해서 몇몇 교회를 다니다가 선택한 곳이 감리교회였습니다. 그곳 교회는 처음 목사님이 순수하고 말씀을 잘 전해주시다가 성도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며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헌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고 새벽 예배할 때는 1,000번째 헌금을, 부흥회 할 때는 시간마다 헌금을 내도록 했어요.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때는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간다는 명목으로 물건을 강매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할 때는 은사 집회를 하여 방언을 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보인다고 하며 성도들을 현혹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보다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복에만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곳 성도들과 친해지다 보니 그곳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집에 오면 불평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곳에서의 믿음은 점점 행의 신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일주일에 평균 6일은 나가야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때는 다시 불안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누뚱이인 딸을 집에 재워두고 금요기도, 새벽예배 등을 다니며 행위신앙에 집중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송내 사랑침례교회 디모데스쿨 목요일마다 참석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니는 감리교가 은사주의와 세속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를 옮기자고 말을 저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을 즈음에 남편이 운동을 하다 다리뼈가 깨지는 부상을 당해 한 달간 입원을 하게 되었지요. 입원하는 날 남편이 말하기를 이번 기회에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입원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교회 일을 놓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체되니 교회에서 남편을 잡을 근거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제가 그 교회에서 지역장을 맡고 있어 그 교회에서 저를 놔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교회 여전도사님이 집에까지 와서 남편과 제가 교회를 따로 다니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가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화를 내며 여전도사들을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송내 가까운 곳에 아주 절친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니 그 교회를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며 그 교회 목사님께 전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화평을 위해 사랑침례교회로 나오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이곳으로 인도해준 남편에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잘못된 행위신앙에서 벗어나 세상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흐릿하게 알았던 성경을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으로 들으면서 성경이 한 점이 오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원은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리신 것을 알고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죽음 뒤에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없음이 없고 오류가 없는 킹제임스 성경과 사랑침례교회를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주님 앞에 지금도 매 순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로 오고 나서부터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왔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연세가 많으신 중에도 두 분을 볼 때 항상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 모임에 참석하면서 추천해 주시는 좋은 경건 서적을 읽고 나누면서 조금씩 그릇된 자아가 깨지고 진리와 바른 교리로 제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교제를 나눈 후에도 자매님들과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기쁨, 슬픔들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들 또한 더없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올곧고 가식 없는 순수하신 성품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솔직하게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사모님 또한 지체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며 부담이 갖지 않게 하시려는 마음이 진심에서 묻어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합니다. 너무 솔직하셔서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많으셨고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님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른 교리와 진리 안에 있다는 게 은혜였습니다. 이제 올해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제3기 서창동 캠퍼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지요. 제1기가 송내이고 제2기가 논현동이라면 제3기는 서창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부지의 정식 단독 건물인 우리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입주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이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지역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소망과 바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길게 해야 할 신앙의 여정을 짧은 시간에 하려니 두서없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